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과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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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에 관한 계시인데요. 계시록은 감추어진 진실을 덜추어내어서 선명하게 보여주는, 드러내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감추어져 있고 교회가 감추어져 있고 많은 진실들이 가려져 있는데 계시록이 하나하나 그 진실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입니다. 이분에 관한 정보가 생각보다 많이 은폐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신 분인데 인생들이 생각보다 이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이 이분에 관한 중요한 진실들을 몇 가지 계시해 주십니다. 1절에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이 이렇게 열리는 같은 그런 모습을 본 거죠.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처음에 예전에 들었던 음성이라고 그런 뜻인데 계시록 1장에 그게 나옵니다. 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요한계시록이 시작되던 장면인데요. 요한이 신앙 때문에 밤모섬으로 유배를 받았죠. 유배형에 처해졌는데 거기서도 혼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예배 중에 하늘에서 나팔 소리 같은 음성, 굉장히 큰 음성이었다는 거죠. 그 소리가 들리면서 계시록 계시가 시작이 되었는데 오늘 다시 그 음성이 들려서 두 번째 계시가 선포된다. 그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 열린 마음으로 받을 때에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또 희미하게 조금 모자라는 하나님에 관한 진실이 우리 가슴에 선명하게 새겨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들어갑니다. 우선 첫째, 이거부터 할게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냐? 살아계신 하나님. 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중요한 진실인가요? 예, 우리 인생이 굉장히 중요한 진실입니다. 오늘 계시록이 이 대목을 계시하는데요. 2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성령님께 감동되어서 이런 환상을 보게 되는데,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임금님 앉는 그런 화려한 의자를 보좌라 그러죠. 그렇게 귀한 의자가 보였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지극히 높은 하늘, 그리고 정말로 귀해 보이는 의자가 있고 거기에 어떤 한 분이 앉아 계시는 거죠. 요한이 보는데 이분이 요한의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요한도 직감적으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감을 잡게 되는데 오늘 마지막에 이분의 이름이 소개가 됩니다.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오늘 요한 앞에 하나님이 그 모습을 드러내시는 거죠. 하나님에 관한 첫 번째 계시의 진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성도님들 마음에 새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뜬금없는 질문일 수 있는데 성도님들 외계인이 있을까요? 의견이 많이 갈리죠. 우리가 사는 우주에 우리 말고 다른 생명체가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사실 생각합니다. 제가 읽은 성경도 그렇고 제가 판단할 때에 우주가 넓고 그렇지만은 지적인 생명체는 우리가 유일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넓은데 여기 어떻게 우리만 있겠냐. 지적인 생명체가 분명히 또 있을 것이다. 의견이 엇갈리게 됩니다. 그건 제쳐두고요. 오늘 중심 주제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그 신적인 존재가 과연 살아계실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유리 가가린, 이 소련 사람이죠. 최초의 우주인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대기권을 벗어나서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우주로 처음 인류 중에서 처음으로 우주를 경험한 분이죠. 그분이 갔다가 돌아와서 인터뷰를 했잖아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우주에 가봤는데 권위가 있죠. 내가 우주까지 나가봤는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뭐예요? 하나님이 없더라. 하나님은 없어. 이분이 그런 취지의 이제 인터뷰를 했었죠. 그런데 이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분 생각에 동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꼭 우주까지 안 나가 보더라도 이 땅에 살지만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더라. 있으면 보일 텐데 하나님은 안 보인다. 그러니까 그런 분은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이 땅에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은 다른 진실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요한 앞에 이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마치 보란 듯이 드러내시는데 3절이 바로 요한이 목격했던 하나님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분이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보석과 같은 거예요. 보석이 많이 나와요. 벽옥, 홍보석, 녹보석. 녹보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에메랄드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제 한국어로 번역하기가 우리가 보석 이름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막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 명칭은 다 있긴 있어요. 이분이 보석상에 갔다 온 게 아니에요. 갔다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을 봤는데 표현이 좀 묘해요. 여하튼 이분이 본 하나님이 이런 모습이셨다. 근데 이 내용의 핵심이 뭔가 하면 이 보석이 뭐냐 이게 아니에요. 이분이 하나님을 보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미 믿고 있는 진실이겠지만 성도님들 마음에 새겨두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왕에 나타나실 거면 다 보는 데서 나타나시면 좋잖아요. 그냥 그 요한 구석에 불러가지고 그 섬에서 보여줄 게 아니고 온 세상 사람들 다 모아놓고 특별히 유리 가가린도 딱 앉혀놓고 여기 있다 딱 나타나주면 그런 말 안 할 텐데 그 대목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이 다 모아놓고 딱 대놓고 나타나시지 않고 이렇게 하실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없으니까 그렇지. 있으면 나타나겠지. 없으니까 안 나타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이 선포하는 진실은 좀 다릅니다. 내용이 뭔가 하면 그분의 나타나심을 우리가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우리 앞에 나타나시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태양이 우리 앞에 딱 나타났다. 하늘에 저 있는 거 말고 우리 앞에 눈앞에 와서 딱 지구에 다가온 거예요. 보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감당을 못하잖아요. 불덩이가 되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태양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면 우리가 그 부분을 감당을 못해요. 출애굽기 3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나를 보고 살 자가 뭐예요? 없음이니라. 나를 보고 살아남을 자가 없다. 이게 그 말이에요. 나의 나타남을 감당할 인생이 없느니라. 모세한테 주신 말씀이거든요. 모세가 하나님을 너무 보고 싶어 했잖아요. 모세야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다른 소원 다 제쳐두고 모세는 뭐가 소원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한번 뵙고 싶습니다. 이분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셨죠. 정말 진실한 신앙인이셨잖아요. 그래서 다른 소원 없어요. 내가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못 들어줘요. 왜냐? 모세가 감당을 못해요. 나 감당할 수 있겠어? 이거 영화에 가끔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약간 겁주는 대사인데 감당할 수 있겠어?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런 차원 말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정말로 인생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워낙에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한 가지 내십니다. 그게 출애굽기에 이어지는데요. 33장 22절에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둘 것이다. 바위를 갈라가지고 그 안에다가 모세를 집어넣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을 것이다. 감당을 못하니까 그런 식으로. 그리고 23절 내가 손을 거두는데 어떻게 되나 이미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모세야 네가 나의 뭐를 볼 것이요? 등을 볼 것이고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사실 모세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 장면은 애매해요. 이게 모세가 하나님을 본 것도 아니고 안 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 앞에 나타난 것도 아니고 안 나타난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그렇게 했죠.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인생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시는 거죠. 근데 사실은 오늘 본문이 그 모세에게 나타나시던 하나님의 재현과 같아요. 내용이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보았느냐? 이게 본 것도 아니고 안 본 것도 아니고 애매해요. 그 보았던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하잖아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갑자기 그게 궁금하네. 이거 수화 통역 어떻게 해요? 녹보석 한번 해봐. 벽옥 어떻게 해요? 벽옥. 그냥 보석으로 해요? 색깔별로. 네, 훌륭하십니다.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보석과 같이 생겼더라 그렇게 하는데 성도님들 이 요한이 하나님을 본 걸까요? 못 본 걸까요? 이게 애매해요. 본 것도 아니고 안 본 것도 아니고 무슨 하나님이 보석같이 생겼더니 그냥 휘황찬란한 분인데 그것만 감을 잡은 거죠.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났느냐? 감당을 못해요.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언젠가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죠.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해결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날, 그날은 우리가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돼요. 그렇지만은 세상 사람들 유리가가니를 비롯해서 하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어쨌든 그 그림자로 보여주시면서 내가 여기 있다. 꼭 전하고 싶었던 진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뭐예요? 살아계신다. 네, 성도들 마음에 꼭 새겨두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에 관한 진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세상이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걸 계시를 합니다.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입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24 장로인데요. 그 하나님의 보좌가 가운데 보이고 주변으로 조금 격이 낮겠지만 비슷한 보좌가 24개가 둘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 그 의자 하나에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24 장로, 어른이라고 그러셔도 좋은데 24분이 그렇게 앉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을 읽다가 이제 숫자가 나오면 약간 긴장이 됩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일까? 24 이것도 그러는데요. 성도님들 계시록을 읽을 때 항상 그걸 기억하세요. 계시록은 감추는 책이 아니라 뭐라고요? 들추어내는 책입니다. 우리에게 무언가를 숨기려고 하는 신비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건 계시록, 만일에 그런 책이라면 요한 안계시록 이렇게 이름을 지어야 돼요. 이건 요한 계시록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는 문화권이 달라서 조금 생각이 필요하지만은 당시 이 편지를 받던 분에게는 생각할 것도 없이 너무나 선명해요,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삼천리 이러면 한국산 삼천리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 한반도를 가리킨다는 거.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선명한 숫자였어요. 24장로가 뭔가 하면 12 더하기 12 해서 24입니다. 이분들은 금방 알아요. 구약의 12지파, 12. 그 다음에 신약의 예수님의 뭐예요? 12 제자. 그래서 24. 유대인들에게 12는 민족의 숫자입니다. 우리 민족한테는 12라는 것은 큰 민족적인 의미는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야곱의 12아들에서 비롯된 12지파, 그래서 12 그러면 민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를 뽑으시는데 딱 12사람 뽑으셨잖아요. 유대인들은 알았죠. 저분이 왜 12를 뽑는지. 이스라엘 12지파를 계승한다는 의미구나. 그걸 본 거죠. 그런데 오늘 24라는 숫자가 딱 나왔어요. 금방 감을 잡죠. 이거는 구약 12명, 신약 12명,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는 주의 백성의 대표들입니다. 신구약의 대표들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하나님 주변으로 아주 화려한 보좌에 앉아 있는 거죠. 이걸 보는 그 성경을 아는 유대인들은 감을 잡아요. 아, 우리 주의 백성들이 굉장히 존귀한 존재들이구나. 하나님 옆에 버금가는 그런 존재로 앉아 있구나. 이제 그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뭔가 하면 이 24분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What they are doing.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이 24분의 우리 인생의 대표로 갈 수 있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분을 경배하고 있어요. 이분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분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 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24분의 인류의 대표로 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의 대표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있느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네, 오늘 이걸 계시를 하고 있어요. 계시록 계시의 가장 중요한 열매가 뭐냐? 계시록을 내가 이해를 했어요. 계시록의 계시가 내 가슴에 들어왔어. 그러면 그 가장 구체적인 열매가 뭐냐? 예배입니다. 계시록 계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왜냐? 계시록 계시의 선포가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지금 성도님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계신데 잘 하신 거예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은 이미 계시록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열매가 이거예요. 1절에 조금 건너뛴 부분이 있었는데 살펴보겠습니다. 1절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아까 본 거죠.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래서 계시가 시작이 되잖아요. 뒷부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내가 보여줄 것이다 해놓고 이제 계시가 시작이 되는데 중요한 세 글자가 있어요. 이후에 뭐예요? 마땅히. 여기에 방점이 있어요. 그냥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고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을 내가 보여주겠다. 이게 우리 한국말로는 당위라 그러죠. 당위. 뭐 영어로 하면 must. 마땅히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이 땅에 이 일이 잘 안 일어나요. 근데 원래 이치를 생각하면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 내가 지금부터 보여줄게 해놓고 보여주는 게 뭔가 하면 24사람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뭘 해요?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메시지 그렇게 연결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인생들은 마땅히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 이걸 너희들이 모르고 있는데 세상이 이 진실을 잘 모르죠.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그냥 바깥으로 도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 계시가 아직도 전달이 안 된 거죠. 진실이 감추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떠냐? 우리는 이 진실을 알고 있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계시가 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보면 우리가 정말로 이 진실을 알고 있느냐? 이 계시록 계시가 우리에게 정말로 제대로 전달이 되었느냐? 하면 그것도 꼭 그렇지가 않아요. 어디서 차이 나는가 하면 제가 오늘 사실은 예배라고 쓰려다가
의도적으로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렇게 썼어요.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뭔가 하면 24 장로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하고 우리하고 뭐예요? 약간 간극이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직도 잘 모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분들의 예배를 한번 조금 찬찬히 살펴보시겠습니다. 10절 다시 보시면요.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뭐예요? 엎드려 있어요. 이분들이 그 참 귀하신 분들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었어요. 보좌 의자가 있는데 거기서 내려와 가지고 엎드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계시가 임한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분들이 경험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은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도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진실이 우리의 가슴에 들어올 때 우리도 주님 앞에 뭐예요? 엎드리게 될 것이다. 계시록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진실이 사실은 예배 드리는 우리에게도 아직까지 덜 전해진 거죠. 뒷부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또 뭐예요?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분들의 머리에 그 임금님 쓰던 그 면류관 그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귀한 관이 있었는데 그걸 자기가 쓰고 있던 걸 벗어가지고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분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계시가 임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이분들의 가슴 속에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요. 그리고 고백하기를 이 관이 사실은 내 머리에 있을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 계시록 이 그림은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돌아보는 거울로 삼으시면 좋아요.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분의 존재가 24 장로들에게는 전달이 된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떠한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예배가 귀한 예배이지만은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더 귀한 경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게 계시록 계시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조금 더 진척이 되는데요. 온 우주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 말고 인생을 넘어서 온 우주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6절 보시면 조금 더 다른 모습이 나오는데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참 화려한 모습으로 그렇게 환상 중에 나오는데요. 또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어요. 생물이 네 개가 크리처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좀 기이한 모습의 생명체가 나옵니다. 7절 볼게요. 7절 그 네 생물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는 송아지, 셋째는 사람도 하나 있어요. 넷째는 독수리 같은. 또 이런 환상이 이런 상징들이 나오면 조금 당황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도 너무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던 그 이미지를 그대로 받으면 돼요.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자는 권세의 상징, 힘이죠. 송아지는 힘, 완력, 힘, 근력. 독수리는 높이 영광의 상징. 여기다가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뭘까? 이건 좀 공동체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요걸 세 글자로 줄일 수가 있어요. 세 글자가 뭔가 하면 온, 우, 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온 우주의 대표자가 주님 앞에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좋아요. 아까 24 장로들은 하나님 백성 인류의 대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네 생물들은 온 우주의 대표, 온 세계 피조물들의 대표가 주님 앞에 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집중할 것. 다시 한번 이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여기에 이제 방점이 있어요. 뭐 하고 있을까요? 이 네 생물이 하나님을 역시 예배하고 있습니다. 8절, 그 바로 뒷구절 나오는 거거든요.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우리 찬송가에 그 찬양 있잖아요. 거룩, 거룩, 거룩. 그 찬양이 바로 이 가사를 그대로 따왔어요. 온 우주의 피조물의 대표로 갈 수 있는 네 생물이 나와서 이 찬양을 하는 모습을 요한계시록이 보여줍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예배를 넘어서 뭐예요? 온 우주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다. 계시록은 이것이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이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근데 그렇지가 않다. 요즘 이 땅 걱정, 염려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봐도 좀 그렇습니다. 세상이 너무 많이 어지럽죠. 정치도 그렇고, 정치가 제일 그런 것 같아요. 사회도 그렇고, 윤리도 그렇고, 제자리를 잡아야 할 게 너무 많아요. 많이 흩어져 있는 것이죠. 제자리를 잡아야 되겠는데,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은 세상에서 제일 근본적으로 흐트러진 것, 그래서 가장 시급히 근본적으로 제자리를 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이거라고 선포를 하고 있어요. 온 인생과 온 우주에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인생들이 이걸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이분을 경배하지 않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 계시를 받았습니다. 먼저 이 진실을 전수를 받았는데요. 지금도 예배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우리 정말로 하나님께 성심을 다해 경배하는 지혜로운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이 예배의 진실이 온 세상으로 또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플러스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 내용은 뭔가 하면 앞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왜 그분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셔야 되느냐. 잠시 제가 곁길로 나가서 여러분, 제가 거듭 이야기를 했는데요.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 다른 성경에 없는 새로운 메시지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다른 성경이 없는데 새로운 메시지가 나오면 그거는 잘못 해석했다고 일단 보시면 좋아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 다른 성경이 다 나오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창세기 1장부터 나왔어요. 그런데 세상이 이게 선명하게 안 들어가니까 마지막 계시의 언어, 묵시의 언어로, 상징 언어로 더 강렬하게 우리에게 새겨주시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렇게 보시면 제일 정확합니다. 돌아와서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 뭐냐?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가? 왜 온 우주 만물이 그분을 경배하기에 합당하신 분이냐? 두 가지 이유, 대표적으로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거룩하시다. 정말 거룩하신 거죠. 그래서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훌륭한 사람들은 존경을 받아야 되잖아요. 정말로 많이 훌륭한 사람들은 정말로 존경을 받는 것이 그분의 뜻을 기리는 것이 합당한 예의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훌륭하다라는 것하고는 레벨이 달라요. 거룩하신 하나님. 성경 읽으면서 사실은 조금 낯설게 바라봐야 될 단어 중에 하나가 이 거룩이에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사실 이 땅의 언어는 아닙니다. 사람의 언어가 아닙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성경은 거의 사람에게는 붙이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사야 6장에서도 나오거든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 어떤 면에서는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다움이라고 읽어도 좋아요. 하나님답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중에는 예를 들어 훌륭하다, 깨끗하다, 의롭다 이런 단어들이 조금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강도가 완전히 다른 거죠. 훌륭한데 인간의 레벨을 넘어서는 거죠. 깨끗한데 두려울 정도로 깨끗하고 의로우신데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서 엎드리게 될 정도로 의로우신 하나님. 그분을 성경은 거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표현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했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분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한 거죠. 하나님의 거룩을 이 몸으로 느낀 거죠.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거룩하신 분이구나. 그랬을 때 인생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 뭘까요? 그게 바로 성경은 엎드림이라고 이야기해요. 정말로 거룩하신 하나님 면전에 섰을 때에 누구라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오늘 계시록엔 그걸 아주 강한 언어로 사실은 선포하고 있어요. 24장로들의 깨달음이 너희들에게도 임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너희도 예배하기를 바란다.
8절도 한번 볼게요. 계시록 언어들의 어떤 대표적인 거기 때문에 제가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 아까 네 생물들 이야기인데요. 네 생물이 날개가 몇 개요? 6개. 이거 읽을 때는 모르는데 그림으로 그려놓으면 되게 징그러워요. 새가 날개가 2개가 있으면 이쁘잖아요. 근데 비둘기인데 날개가 몇 개? 6개면 머리에도 2짝 이렇게 있고 발에도 있고 이 그림을 그려놓으면 되게 이상합니다. 실제로는 이 기독교 유적지에 가보면 그런 그림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되게 조금 흉해요. 그리고 그 날개 안과 주위에 뭐가 박혀 있더라? 눈들이 박혀 있어요. 공작 거기 봤더니 눈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러면 되게 좀 끔찍해요. 근데 왜 이런 모습이냐? 이게 이제 이걸 묵시의 언어, 계시록의 어떤 그 장르적인 언어의 특징인데요. 환상 가운데 보는데 강렬한 진실을 선언할 때 이런 식으로 선포했어요. 아까 그냥 풀어드리면 이렇게 돼요. 6 날개라는 건 뭐냐? 기동력을 상징해요. 날개가 2개가 아니고 6개라는 것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어디든지 갈 수 있다. 이런 거를 당신은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눈들이 하나가 아니고 눈이 여기저기 박혀 있어요. 무슨 뜻이겠어요? 그 무엇도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본다. 그런 뜻을 계시록의 묵시 장르의 언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징 언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네 생물, 이 피조물의 대표가 되는 이 특별히 그 대표격이 되는 그 생물들이 기동력이 뛰어나 가지고 우주 구석구석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다닐 수 있다. 그리고 눈이 많아요. 그리고 그 어떤 진실도 놓치지 않고 다 간파해낼 수 있다. 이걸 먼저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 놓고 뒤에 나오는 문구가 뭔가 하면 바로 뒤에 이 구절이 나와요.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러기를 뭐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게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언어로 고치면 뭔가 하면 평상어 장르의 언어로는 이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짜 우주의 모든 구석을 돌아보고 그 어느 것도 놓치지 않고 내가 밝히 보고 선포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우리하고는 좀 시대의 간극이 있어서 장르적인 측면이 다릅니다만은 계시록 시대에 전하려고 했던 그 강렬한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이 뭔가 하면 이 우주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가장 선명한 진실이 이건데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그러니 온 백성들아 그분 앞에 경배하라. 이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이유,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한 이유, 거룩하신 어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11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계시록의 언어는 조금 넘치는 게 있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할 때도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주께 돌려드리면 그렇게 나왔는데 사실 영광과 존귀와 권능 합해서 예배 혹은 경배로 요약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계시를 받은 사람의 가슴이 뜨거운 거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언어가 넘칠 수밖에 없는데 왜 하나님이 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냐. 뒷부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유가 뭐냐? 왜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경배해야 마땅하냐? 하나님이 이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만물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동서고금 어느 문화에 가더라도 기본 윤리로 장착된 이 행동 규범이 하나 있죠. 문화권과 상관없어요. 내 부모를 뭐예요? 공경하라.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문화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은 기본 윤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 당연한 것이 나에게 존재를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앞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아무리 높은 사람도 제가 예전에 그게 영상으로 본 기억이 나요.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거제도에 아버님 뵈러 갔었거든요. 저도 그 뉴스 나오는 거 봤어요. 아버지 앞에 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큰절 하시더라고요. 대통령이 다른 데 가서 고개 숙이는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아버님 앞에 가서는 큰절을 하더란 말이죠. 왜냐? 부모는 그런 거죠.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내 존재를 주신 분 앞에서는 예를 갖추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선포하는 진실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 이분이 모든 존재의 근원이고 주의 백성 24장로뿐만이 아니고 내 생물로 대표되는 온 우주의 모든 피조물이 바로 이분에게서 나온 것이고 이분에게로부터 나온 존재들이다. 그러니 우주 만물들아 창조주 앞에 예를 갖추어라. 우리 부모님께 공경 안 하는 사람을 아주 나쁜 인간으로 보잖아요. 못돼 먹은 인간. 예를 모르는 인간이죠. 그런데 계시록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답답한 거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앞에 인생들이 예를 안 갖추는 거죠. 이걸 몰라요. 이분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진실을 드러내는데 지금도 이 안타까운 현상은 이어지고 있죠. 내가 지금 존재한다는 것은 당연히 누군가 나를 존재하게 한 분이 있다는 것은 어쩌면 상식적인 얘기인데 이걸 인생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과학의 이름으로 생물학의 이름으로 우리 존재의 근원에 대해서 그 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게 상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계시록이 우리에게 또 이 땅에 감추어진 진실을 계시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존재를 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분 앞에 예를 갖추어라. 이 온 우주 만물이 마땅히 그분 앞에 예를 갖추는 것이 합당하다. 믿음으로 받으실 분은 나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시지만 평생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실한 지혜로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설교 한 편 가지고 해가지고 이분의 존재를 다 터치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두고 이분을 묵상해야 되는데 적어도 오늘 주신 메시지는 마음에 선명하게 새기시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살아계신 하나님. 성도님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왜 내 눈에 안 보이느냐? 우리가 감당을 못해요. 언젠가는 반드시 그분이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거룩하고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참 지혜로운 일이고 계시를 받은 자라는 증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도 그분 앞에 성심을 다해 예배하시겠지만은 우리 존재의 근원 되시는 영원하신 창조주 앞에 겸손히 예배하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열린 마음으로 받습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참 진실을 계시해 주시어서 24장로들의 그 아름다운 경배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존귀와 경배가 올려드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계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 걸음을 신실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도들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의 고백과 또 감사와 간구의 제목 세밀하게 살펴주셔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가장 복되고 존귀한 예배자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세밀하고 힘있는 임재하심이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경배를 올려드리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샘물 성도들의 삶과 걸음 위에 그 예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